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신앙이 나는 그분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고 계속 그분을 의지하는 거. 이거지. 왔다 갔다만 해봤자 의지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찬양을 드리고 무슨 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그분을 의지해야 되잖아. 의지하지 않으면 그 신앙을 어디다 써먹어? 써먹을 수 없잖아요. 그분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의지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의지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도 고침받고, 의지할 때 모든 것이 나타나는 것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갔다 와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아요.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 세상 사람하고 똑같지. 아니, 주일날 잠깐 와서 예배 드린다고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슨 그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쭉 보면은 진짜 저들이 예수를 과연 믿는 사람인가? 지금도 오늘 주일학기 예배 때부터 와가지고 과연 하나님께 진실되게 이 시간 나를 하나님 오늘 거룩한 날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좀 이 시간에도 감화감동시켜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내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내가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라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 사람 과연 몇 명이 있겠어요? 내가 이렇게 봐요. 다 여기 다 와서 앉아 있으면서 그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봐요. 진실되게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자가 몇 명 안 돼요. 그걸 보면서 저가 지혜 있는 것 같은데 지혜가 없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 똑똑한 것 같은데 지혜가 없구나. 지혜는 뭐예요? 지혜란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인데 자기 육체의 지혜는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 보면 미련한 거라고 그랬어요. 기도를 안 해요. 의지를 않는, 기도 않는다는 얘기는 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 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이 시간 나를 도와달라고.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어. 애기도 볼 것도 없어. 일단은 내가 먼저 구원 받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의지를 해야 되고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나는 게 선택이지 끝까지는 다른 사람 것이 뭐가 중요해요. 나도 구원 못 받은 등신이 다른 사람 구원시킨다고 물론 하나님께는 좋겠죠. 그러나 자기에게는 유익이 없어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대선은 어디다 쓰냐 말이죠. 참으로 미련 멍텅이 같이 지혜가 없는 사람들을 내가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청년들 이렇게 볼 때에 참으로 네가 지혜 있는 것 같은데 너는 지혜 없다. 참으로 미련하다. 이제 나온 사람한테 못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도 피난처 대신 예수에게 내가 의지한다는 거 아니에요. 진실된 의지, 마음을 다해서 그분께 의지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게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응답을 받는 것이지,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무슨 예배를 드리고 한다고 그러겠어요. 물론 다른 데 가면은 다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른 교회 가보세요. 아주 잘 배웠다고 그러고 똑똑하다고 그러고 다 잘한다고 그래요. 그 소리 듣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구원을 받아야 되지. 그걸 못 받으면 의미가 없고 하나님의 도움을 또 받아야 되죠. 도움 받지 못하고 어떻게 세상 살아가나요? 보이지도 않는 세상 어떻게 살아갑니까? 육체는 살아갈 수 있어도 우리 이번에도 봤잖아요. 악한 영들이 얼마나 밑에서 우리를 지금 작업하고 있냐 말이죠. 저 바다에 가면은 위에는 잔잔하고 배가 떠다니고 있지만 그 밑에는 엄청난 많은 고기들이 움직이잖아요. 수많은 숲풀들이 있고 수많은 그 밑에 바위덩이가 있고 산이 그 안에 있어요. 그 밑에서 물 밑에서 움직이는 것이 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것이 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번에도 보니까 애기한테 들어가가지고 자살시키려고. 이제 자살하는 사람은 이미 자살하는 그 영이, 귀신이 먼저 다 작업을 해놓고 자기 의지까지 빼앗아가게 만들어 놓고 그 스스로 자살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밑에서 다 작업해놓고도 이루어지는 것이지 갑자기 내가 기분 나빠서 죽는 그런 일은 없어요. 가인과 아벨을 보세요. 아벨을 죽였잖아요. 가인 형이 돌려쳐서 죽였어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 죽였어요. 주님이 다스리라고 그랬죠. 못 다스렸어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마귀가 죽이라고 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그런 걸 알고 가야지. 여기서 뭐 겉으로 나타나는 거 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나는 먼저 말씀드립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거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 세상 살다 왔기 때문에 세상 얘기하라면 나도 더 잘하고 정치 얘기하라면 나도 더 잘해요. 그러나 그런 걸 여기서 할 필요가 없거든. 오로지 영적인 얘기, 내 영혼에 대한 얘기, 천국 가는 얘기, 복 받는 얘기를 해드려야지. 세상 거 뭐를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잘하는데. 이렇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리석게 그걸 바라보고 있다면 큰 오산이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셔요. 진실하기 때문에 거짓이 없은 분이에요.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그랬어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게 뭐예요? 외식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번드름하니 예배 드리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예배 안 드리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겉으로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겉으로는 예수를 의지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게 거짓하는 게 뭐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거리거든요. 이처럼 진실해야 돼. 진실한 사람만 선악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진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선악을 판단하셔요. 그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지으셨어요. 인간을 지고 다른 것은 다른 마음대로 저들이 살도록 지었지만 사람만은 자기의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그의 모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을 닮았어요. 마음도 하나님 사랑을 닮았어요. 속성을 닮았어요. 그렇게 인간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거기 네피림까지 창세기 1장까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지을 때 그 창조 목적이 있어요. 인간을 왜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겠어요? 돼지는 돼지 형상대로, 개는 개 형상대로 지었는데 사람은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어요. 왜 그렇게 지었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 인간을 창조할 때 창조 목적이 있다는 거지요. 우리 인간과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인간과 교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간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를 원해요.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고, 그래서 당초 육체와 혼과 있던 혼분이 없던 짐승과 같았던 인간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셔서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셔서 이제는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근본 목적. 이걸 모르고서 신앙생활 한다면 참으로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지으셨나를 모르는 자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한다니까. 영원히 같이 살기를 원해요. 영원히 교제 살기를 원해서 창조할 때부터 형상과 모양대로 또 그 상태에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 사람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성령을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이게 바로 영적 존재,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적 존재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인간 만드는 근본 목적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는 지금도 모르고 있어요. 당초도 모르고 있었죠.
당초 아담에서 있었던 그때도 그 인류의 목적을 몰라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야. 얼마든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선악과 안 먹는다고 그 사람들 죽습니까? 안 죽어요. 근데 마귀에 속아서 그들 먹어버린 거예요. 속아서 먹었어. 오늘날에도 동일해요. 예수 안 믿는다고 죽습니까? 안 죽어요. 오히려 그날 오늘 하루 쉬고 예배드리고 영혼의 양식을 먹으면 훨씬 더 육체가 건강합니다. 내가 항상 얘기해요. 사람은 하나님 만들 때 7일짜리를 만들지 않았어요. 6일짜리를 만들었다고. 육체적으로도 6일짜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고 7일 되는 날, 1회 되는 날 쉬어라.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는 그 육체 덩어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주일 만건해서 계속 일하니까 과부하가 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동네에 가면은 그 머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탑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그 소 염을 주기 시작해서 저녁 늦게까지 다 문단속하고 아주 그냥 땀이 돼서 얼마나 일을 했는지 이걸 했는지 손이 이렇게 걸어가도 이렇게 보니 못 걸어가. 손이 펴지질 않아.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그리고 허리를 못 펴. 얼마나 일을 많는지 허리를 못 펴. 또 머슴 살아요. 1년에 쌀 10가마 이렇게 받아요. 그래서 한 10년 살으면 100가마, 또 20년 사는 사람은 한 200가마 이렇게 되잖아요. 되면 이제 나가요. 나가서 자기 논마징이나 사가지고 열심히 이제 살아요. 다 새겨놓고. 살으면 그게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가 오래 못 살아. 오래 못 살고 살만하고 이제 괜찮을 만하면은 죽어. 왜? 육체를 혹사시키고. 육체가 과부하가 나버린 거야. 여러분 육체 과부하 나면 못 살아. 여러분들 누구 마라톤 선수 누구야 그분 누구지? 이봉주. 그 사람이 마라톤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게 42.19km 달리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자기를 폭사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속사시키는 아주 최고로 혹사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난리가 났잖아요.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허리도 못 쓰고 그런 상태가 돼버렸어요. 하나님 주신 대로 살아가야지. 너무 그렇게 혹사를 시키면 안 돼요. 우리는 쉼이 있어야 돼. 쉼을 얻을 수 있어야 돼. 오늘 하루를 쉼을 얻고 육체의 쉼도 얻고 영혼은 이제 내 영혼도 사람이니까 속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진액을 받아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인간인데 그것을 모르고 계속 하다가 보니까 그런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는데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마귀가 그 먹으라고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면 인해서 그걸 먹었어요. 오늘날도 얼마든지 주일날 일 안 하고도 살 수 있어요. 오늘도 너무 많이 실학해서 문제죠. 금요일에도 반격일이라고 해가지고 반만 근무한다는 거죠. 월화수 목만 근무하고 금요일까지 5일 근무했는데 5일짜리도 맞아 쉬라는 거예요. 이제 지금 쉬라는 거예요. 쉬어라. 거지대라. 거지대라 그 소리. 일하지 마. 거지대라는. 그러면 나라에서 다 먹여줄게. 그게 무슨 나라입니까, 여러분들? 무슨 나라예요? 쉬라가면 다 거지되는데 무슨 나라예요? 전체주의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저쪽 나라에 있는 사람들 다 그냥 지들 다 먹여준다고 그러잖아요. 먹여준다고 하잖아요. 다 먹여준다고. 니들 일하지 먹여준다고. 일 잘하는 사람도 똑같은 거 먹고 못하는 사람 똑같은 거 먹고. 그게 공산주의. 오늘날 우리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사실이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유혹함으로 인해서 넘어가 버렸어요. 넘어가서 마귀가 수천 년 동안을 무엇을 했어요? 수천 년 동안 학습을 시킨 거야.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먹고 사는 방법을 수천 년 동안 마귀가 학습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 싹 지워버렸어요. 싹 지워버려서 태어난 과 동시에 하나님 자체를 모릅니다.
왜? 싹 치워버려가지고. 이것이 인간의 형편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시키는 자예요. 지금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시킵니다. 아주 교묘하게, 아주 기술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교묘하게 이간시켜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거예요. 생각에서 떨어져 나가게 합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도, 우리 여기 와서도, 세상 살면서도 계속적으로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떨어져 나가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또 못 듣게 해요. 계속 못 듣게 다른 생각을 주고 세상 생각을 계속 갖다 줘서 하나님 말씀 못 들어서 결국 떨어져 나가게. 저 뒤에서는 이 소리 하는데도 자기들끼리 지금 이렇게 해요.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데도 저렇게 못 듣고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까 생각이 들리는 거예요. 당초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 명예를 걸고 참으로 다른 짐승과 다르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 명예를 훼손한 자가 마귀입니다. 어디서 훼손했어요? 우리 이사야서 14장에서 12절 15절하고 에스겔서 28장 15절 17절에 보면 마귀가 당초부터 스스로 하나님과 높아지려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가장 아름답게, 얼마나 아름답게 꾸몄는지, 우리 한번 마귀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꾸며놨는지 한번 보세요. 먼저 이 에스겔서를 먼저 보세요. 에스겔서 28장, 구약성경 에스겔서 28장 다 찾아야 돼요. 에스겔서 28장, 이사야서 14장에도 나오는데 에스겔서 28장이 더 신랄하게 나와 있어요.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13절, 28장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보면은 다 읽어야 돼요. 다 찾아야 돼.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옛적에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어 시작.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그래. 이처럼 마귀가 하나님께서 그런 영광을 줬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들이 최고의 영광. 나는 이 보석이 나는 별로 뭐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물론 좋죠. 주면은 없으니까 못 가진 사람인데 이 어떤 보석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어떻든 읽어보면 좋기는 좋은 건 모양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좋다는 거 다 여기다 포함시키는 거거든. 그 좋은 것을 다 단장시켜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라고 딱 해놓으니까 이 마귀가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비교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어서 그가 스스로 타락한 것이 이 마귀입니다. 이 사단이라고 하는 마귀, 옛뱀이라고 그러죠. 옛적에 그랬잖아요. 옛날에. 이처럼 오늘날도 동일해요. 오늘날에도 이 찬양하는 사람들이 가장 문제예요. 찬양하고 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거든요. 이 사람들이 가장 타락을 많이 하고 가장 문제가 많은 것이 이래. 왜?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있기 때문에 마귀들이 그냥 놔두지를 안 해. 마귀들이 그들을 가장 먼저 타락시켜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과 그 사람들과 사이에 이간을 붙여요. 이것이 마귀가 하는 근본이어야 돼. 이것을 여기 앉은 사람들은 잘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똑똑해서 그러는 줄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 마귀가 그렇게 하는 바람에 우리 온 인류가 이 꼴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그런 중에서도 그것들이 와서 아담을 속이고 선악과를 먹게 만들고 하나님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이래서 온 인류가 이렇게 다 지옥을 향해서 가도록 만들어진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형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열심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큰 계획하에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그런 은혜가 프로그램이 이제 내려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나타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가 우리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해서 인류를 당초 원위치대로 우리 함께하고 우리가 교제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를 소망하는 그 일을 다시 프로그램을 세운 거예요. 당초 프로그램을 인간의 의지로 없애버렸기 때문에 새롭게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이걸 일을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길을 주님께서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서서히 육체가 이렇게 해서 죄를 지면 죽어서 너희들이 영원히 죄를 지서 그걸 해당을 못한다는 것을 그림대로 가르쳐 주어놓고, 그리고 때가 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이 죽는 것은 육체는 당연히 다 죽는 거지만 너희들이 영원히 지옥 가게 됐다. 너희들은 영적 존재다. 마귀가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이것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프로그램이 진행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 백성 중에서 이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최초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가 아브라함입니다. 너는 일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거든요. 누가 그 떠나갔어요? 당초에는 씨족 사이인데 뭉쳐 살아가는데 그가 떠나버리면 객지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죠. 요즘에도 백기 나면 타관 탄다고 그랬죠. 타관 탑니다. 어떤 사람이 시골에 내려가서 젊은 사람이 가서 살라고 시골 땅 사가지고 농사 지으려고 하면 뭐라 해요? 그 동네 이장인가 이 사람이 나타나서 발전기금 내라고 그러고 못하게 하고 돈 뜯어내고 타관 타는 거예요. 요즘도 그러는데 당시에는 말할 수도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토 일가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거예요. 이게 육체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께서 지금도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네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네가 하나님 만나려면 네가 일가 친척 아비 집을 너도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야 네가 산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다. 여기 교회에서는 여러분 형제 자매가 없어요. 여기는 다 예수 피로 하나가 된 그런 형제 자매지 여기에 누가 자기 형제를 돕고 엄마 아빠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그대로 다 형제야. 형제고 자매예요. 이런 상태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지 무슨 여기가 무슨 한 사람이 와서 가족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올 때는 그렇게 왔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중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각자입니다. 아니 엄마가 예수 믿었다고 아들도 예수 믿고 천국 갑니까? 아버지가 예수 믿었다고 아들이 천국 갑니까? 안 그래요. 다 각자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만이 구원을 얻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최초의 아브라함을 딱 택했어요. 그리고 이삭이 태어난 후에 뭐라고 그랬어요? 두 민족이 네 속에 있구나. 이브가에게 두 민족이 네 안에 있구나. 이게 하나님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 두 민족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예요? 예수 피로 구원받은 우리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프로그램이 두 민족이 되게 있겠구나. 이게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두 민족이 네 민족이 있겠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앞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될 것을 미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택한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개하고, 그들 조상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알지만 그 자녀들은 400년 동안이나 저 애굽에서 종살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이 약속한 것을 알게 해주려고 400년 후에 그들을 통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를 택하시고, 모세를 택할 때 그냥 택한 게 아니에요. 가시덤불에서 아니 이렇게 보는데, 아니 가시덤불에 불은 붙어는 연기도 나지 않냐고, 불이 붙어 계속 타나가지도 않냐고, 불만 붙어 있는 거예요. 같지 않습니까? 가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 신발을 벗어라. 너는 내 백성을 인도하라. 해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 사람에서 그들을 인도해냅니다. 이것이 구약에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그런데 아니 바로라는 사람이 400년씩이나 데리고 있었던 자기의 종들인데 누가 그들을 내보냅니까? 종들을 누가 내보내? 그들이 없으면 당장에 나라가 휘청거리죠. 왜? 아니 그들이 다 농사도 짓고 다 일을 하고 살았는데 그들이 다 나가버리면 어떻게 그 농사를 누가 짓고 어떻게? 보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는 여러분 다민족 시대예요. 우리나라는요 단일 민족을 세상을 그동안은 끝까지 버티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단일 민족이라는 것을 이제 가져갈 수가 없어요. 다문화라고, 다문화 시대라고. 우리나라가 이제 다문화가 돼버렸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다문화 시대잖아요. 다문화가 다 평사가 돼서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거기 정착해서 영주권을 갖고 시민권을 가져가지고 그 나라를 유지하고 있어요. 어디 티가 있습니까? 자기가 태어난 데는 각각 달라도 티가 없어요. 그 다문화가 와가지고 거기에 1대, 2대, 3대, 4대가 됐죠. 돼서 그 문화가 완전히 정착된 거예요. 나는 우리나라가 지금 다문화가 이제 시작됐지만은 그러나 이거 다문화가 계속적으로 돼서 이 나라가 유지가 되고 이렇게 갈 것으로 나는 알아요. 그럼 거기에 적당한 거기에 해당되는 정책도 펴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일본이라는 나라는요, 거기는 자기 나라 이민을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기들만 그냥 살아가요. 인구가 줄어드는데도 절대적으로 안 받고 받아들이지를 시민권을 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단일 민족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우리나라는 단민족 시대예요. 다문화, 단민족 시대. 다문화라는 것보다 단민족 시대가 맞아요. 여러 나라에 와서 여기서 같이 부딪혀 살면서 사회생활을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다민족이에요. 한민족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들이 섞어서 사는 거예요. 미국하고 같아요. 그런 나라로 형성돼 간다. 그 얘기를 왜 했는가 모르겠네. 이처럼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400년이나 살면서 적어도 200만 명이나 되는데 애굽이라는 나라가 몇 명이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200만 명이나 되는 나라 사람들이 한꺼번에 빠져나오면 나라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 보내겠어요. 바로가? 안 보내지요. 계속적으로 탈락해도 안 주니까 10가지 재앙을 다 하고 마지막 10가지 재앙 때 사람을 죽여버리니까 장자들을 다 죽이고 또 짐승도 장자는 먼저 나가 다 죽여버리고 이 난리를 치니까 그때서 이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재앙 때 뭡니까? 마지막 날에 모세가 광고를 합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 이제 너희들이 붙잡아다 놨던 양이나 소나 이런 것을 이제 오늘 저녁에 잡아서 그걸 문 인방과 설주에다 발려라. 문 인방과 설주가 어딘 줄 압니까? 문 인방과 설주는 여기 이 밖에 여기라면 인방과 설주. 인방 이게 설주예요.
여기다가 양의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양고기를 먹어라. 양 뼈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뼈채 다 먹어버려라. 그리고서 안에 들어가 있는 사이에 하나님이 보낸 죽음의 사자가 각 집마다 가서 장자를 다 죽이는데 딱 어떤 집에 딱 들어가니까 이 밖에 여기에 피가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죽었구나. 사람이 죽는 거 피가 흘려야 죽잖아요. 이미 죽었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 보고 유월이라는 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 지금 먹어요. 그 안에 양고기를 먹는 사람은 자기가 피 발린 것이 보여 안 보여? 피 바른 것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금방 대답 못해? 자기가 여기가 피를 발랐어요. 피를 바르고 방 안에 들어가서 지금 내가 양고기를 먹고 있어. 밖에서 사람이 막 죽어나갑니다. 소리가 엉엉 소리가 막 나요. 자기가 피 바른 것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피를 여기다 바르고 안에 들어가서 양고기를 먹고 있는데 여기다 바르니까 안 보이잖아. 피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면 누구만 보여? 죽음의 사자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천사만 보이는 거예요. 여기 죽임을 돌아다니는 천사가 여기만 보여. 피가 발려 있구나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자기는 피가 안 발려 바른 피가 안 보이지만 피를 발랐어 안 발랐어? 발랐잖아. 자기는 눈에 안 보여. 그래 피를 발랐어요. 그러니까 안심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은 괜찮구나. 안심을 하는. 그런데 똑같이 그 안에 들어가 고기를 먹고 있어도 피를 안 바른 사람은 피가 안 보이지만 그 사람은 죽어 살아. 죽어요. 지금 이것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지금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수 피가 내 심장 속에 심령 꽉 다 피로 밀쳐내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피가 나를 지금 다 내 영혼에 내 마음에 피가 딱 지금 칠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안 보여. 나는 안 보이면 누구는 보여? 하나님은 보인단 말이에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피 있는 자는 살지만 피가 없는 자는 죽어요. 그런데 나는 안 보여. 바른 사람도 안 보이고 안 바른 사람도 안 보여. 그러나 바른 사람은 알아. 예수 믿는 사람은 안단 말이죠.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은 알아요. 그러므로 예수 피를 반드시 우리 임방과 설주에 내 마음에 발려야 돼. 그래야 구원의 확실함을 얻을 수 있다. 확실하게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야 돼. 분수 떨고 있어봤자 아무 소용없어. 너무 잘 보게 하려고 여기서 무슨 짓을 다 한다 하더라도 내가 구원 못 받았으면 그 영혼 지옥 가요. 아주 천국 가려고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는데 천국 못 가면 어디서 먹겠어요? 천국 가려고 못 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 영혼에 피가 묻혀져야 돼. 내 영혼에 반드시 피가 묻히지. 피를 묻히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말로만 이빨을 들어서 예수 믿는다 하고 그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분 알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피 바른 거예요? 아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예수를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그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말로만 믿는 것이지. 말로만 믿는 걸로 구원받습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발려야지. 행함에 있어야 되지. 아니 예수를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를 믿는다? 믿지도 않으면 어떻게 의지를 해?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내가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생각해서 영혼을 생각해서 내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는 것은 나는 이렇게 좀 한참 더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 뭔가 여러분들에게 그 드려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드려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
아직 피도 못 바르고서 분수 떨고 피 바르는 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거다. 그 소리. 피 안 발랐으면서 피 바른 채 하고 있으면 그거 어디다 써먹어요? 아니 주님이 잘 왔다고 우리가 갈 때 받아들여야 되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우리 새벽 예배 때도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내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내가 목사 노릇도 하고, 권사 노릇도 하고, 내가 장로 노릇도 하고, 내가 교회 선생도 하고, 피아노도 치고, 내가 드럼도 치고 기타도 다 쳤으나이다. 주님, 내가 너를 모른다. 그 소리. 내가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런다. 그 소리.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다시 와서 살아갖고 나와가지고 다시 주님 앞에 갑니까? 하나뿐이 없다니까. 연습용이 없다고.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착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우리는 예수 피에 의해서 바르고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짐승의 피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짐승의 피를 가지고 육체가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육체가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육체는 어차피 흙으로 갈 거예요. 그들이 짐승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더 지옥 가지요. 영혼은 해결을 낸 게 없어. 선악과를 먹은 그 영혼은 해결된 것이 없다고. 그걸 해결해야 돼. 그 영혼의 선악과 먹은 걸 해결해야 돼. 그게 죄야. 그것이 지옥 가는 거라고. 그걸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혼을 위해서 한 제물을 예비하셨는데 그 한 제물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한 제물을 예비하셨어요. 영혼의 프로그램이 이게 한 제물,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 이 프로그램이 성경의 구약부터 계속 쭉 내려오는 이 프로그램이라는 그 소리죠. 그러면 당연히 강대상에는 이 피의 얘기가 계속적으로 철철 넘쳐야 돼. 구약에는 여러분 성전이 깨끗한 것 같죠? 거기 피비린내 나는 곳이에요. 성전은. 왜? 날마다 죄 짓는 사람들 와가지고 소도 잡고 양도 잡고 비둘기도 잡고 계속 잡는 곳이니까 피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모르죠. 피가 진동하는 곳이 구약의 성전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 피가 진동해야 돼. 예수님 피 있는 곳에만 그분은 눈을 거기다 갖다 대는 거야. 피 있는 곳에만 그분 마음이 가고, 피 있는 곳에 정신이 그리 가고, 그분을 놓치지 않아요. 피 있는 사람은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피가 있어야 돼. 교회는 피가 넘쳐야 돼. 여기서 세상 얘기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피가 넘쳐나야 돼.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 인류의 죄를 사해줄 수가 있어요. 피가 죄를 속한다고 그랬고, 피와 생명은 일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에덴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죽었다 그랬잖아요. 죽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죽었다. 야, 너 어제 안 잤어? 어제 푹 자져왔잖아. 눈 크게 떠. 크게. 어제 푹 쉬었는데도 오늘 힘들어? 금방 끝낼까? 편하게 어제 푹 쉬었잖아. 갔다 와서 어제 푹 쉬고 그 다음날도 쉬고 이렇게 쉬었으니 오늘은 정신을 바짝 차려 드려야지. 창세기 3장 6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그가 먹었어요. 먹음으로 인해서 죽었어요. 죽었다는 얘기는 뭐야? 사망했다는 얘기잖아. 사망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피가 흘러내렸다는 거잖아요. 피가 흘러내렸다는 생명과 피는 일체니까 생명이 흘러내렸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생명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뭐가? 영원한 나라, 속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되는데 움직이지도 못하고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사망한 거예요. 피가 다 흘러내려간 거예요. 생명이 흘러내려간 거예요. 영혼의 생명이 흘러내려 하나님도 몰라요. 이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이게 우리 영혼의 양식이에요.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도 몸속에 3분의 1이 피가 빠져나가면요, 3분의 2 가지고는 못 살아요. 죽습니다. 3분의 1이 빠져나가기 전에 수혈을 해야 살아요. 여기 뭐 어떻게 저기 간호학과 다니는 어른 계시니까 잘 알라나 모르겠네. 생명이 3분의 1이 빠져나가면 죽는다고 그래요. 그래 우리 다 빠져나갔으니까 여기 3분의 1 빠져나가도 우리가 죽으니까 수혈을 시키잖아요. 수술 같은 거 하려면 피가 막 계속 아니 이쁜 여로 배딱 짜져가지고 막 꾸매고 하려면 피가 얼마나 빠져나가겠어요. 계속 흘러내리잖아요. 계속 흘러내리니까 아예 피 딱 해서 수혈기 딱 집 꽂아 놓고 빠져나가도 보충시키면서 계속 넣잖아요. 건강한 사람들은 여러분 계속해서 수혈해 줘야 돼요. 저기 적십자 가가지고 피 몇 번씩 빼주라고. 빼주면 또 생기고 또 생기기 때문에 그거 뭐 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지 마. 우리나라는 피가 많이 필요한데 피가 부족해요. 그래서 수입해 와요. 우리나라 걸 갖다 넣어줘야 되는데 외국 거 수입해 와. 외국은 수혈을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수혈하면 안 해. 죽는 줄 알고. 수혈을 하면은 먹으면 또 일정량이 빠져나가면 일정량이 또 막 자꾸 챙기기 때문에 한 5번씩 하세요. 젊은 사람들은 막 해서 나중에 그거 갖고 있으면 우리 엄마가 수술할 때 피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1순위가 딱 대주면 제일 먼저 갖다 넣어주는 거예요. 내 걸 갖다 주면. 이렇게 저축해놓고 쓰는 것인데 그걸 안 해줘. 그것 좀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피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오셔서 피를 수혈시켜 준 거예요.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어떻게? 예수를 믿음으로 진실된 믿음이죠. 그분을 의지하고 확실하게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피가 내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피만 들어오면 뭐해? 피가 들어와서 살아났으면 뭐 해야 돼? 먹을 걸 주어라 그러잖아요. 피가 살아나서 무엇을 먹어야 살지. 사람이 살아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삽니까? 먹어야 살잖아요. 육체하고 영혼하고 똑같아. 겉사람하고 속사람하고 똑같아요. 겉사람이 살을 나면 계속 무엇을 먹듯이 속사람도 예수를 믿어서 이제 살아났으면 계속 먹어야 돼. 먹는 게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진액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런데 살아나기만 살아났는데 진액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바짝 말라서 언제 흐트러져서 쓰러질지 모르거든.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계속 내가 갖고 있어야 돼. 피를 경험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죽었었는데 이제 죽잖아요. 이제 죄를 졌으니까. 죄삭성 사망이니까 죽잖아요. 근데 짐승의 피가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살아나는 경험을 그들 해요. 아, 내가 죄를 졌는데 양이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났다. 경험을 자기가 합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미 죽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핏뿌림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 내가 그래서 새롭고 산 길을 내가 간다. 이런 구원의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 이런 경험이 없는 자는 소용없다 그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다른 길로 가는 자들에게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 주기를 원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9가지 성령의 은사가 갈라디아서 보면 은사가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의 향기입니다. 성령의 향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도 여기 피아노 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의 향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도 좋지요. 그런 향기가 아무리 많이 나도 열매가 안 나면은 그건 소용이 없어요. 열매가 열려야 되죠. 향기가 나봤자 향기만 가지고 취해서 있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조금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 거야. 열매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여기서 우리가 하는 것은 이런 것은 향기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그 열매가 뭐예요? 열매는 전도해서 사람을 제자 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한 사람이라도 데려다가 내가 평생에 이 사람 하나 데려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내가 전도를 해야 돼. 전도해서 열매를 맺어줘야 돼. 끝까지 맺어줘야 돼. 끝까지 맺어서 그가 나의 그 신앙계까지 도달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내가 선생이 돼서, 내가 선생이 되고 그리고 제자가 돼서 제자 양육을 계속 해나가야 그게 열매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열매는 생각도 안 해. 향기만 나타나면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농부라고 그랬어요. 농부는 향기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열매가 중요합니다. 농부는 열매가 나야 먹고 사는 거예요. 농부가. 농사 짓는 사람이 입만 무성하고 마음만 편하게 만들어 놔봤자 열매가 없으면 소용없잖아요. 아니 호박 농사 짓는데 잎사귀가 무성하는데 무성하게 막 나왔어. 저들이 꽃만 폈어. 그러다 시들어가지고 호박은 하나도 안 맺었어. 그러면 꽃 피고 좋다. 잎사귀가 좋으니까 그냥 내년이나 또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합니까? 당장에 쫓아내버리죠. 그거. 꽃만 열고 향기만 날 때 쫓아내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열매를 열을 줄 알아야 돼. 한 열매를 떨어뜨리지 말고 다 열매를 열려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핏불을 묻고 죽은 그 하나님의 육체에 우리가 가지가 돼서 다 덧붙임할 수 있는 그런 자를 만들어 가야 돼. 그래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1200만 됐다 가다가 뭐 1000만 명 됐다 했다가 800만 명 됐다 가다가 이제는 뭐 600만 명도 안 되고 300만 된다고 그러는데 300만 명 된다고 해봤자 그거 얼마나 적었어요? 4천만 명 중에서 300만 명이면 10%도 뭐 안 돼요. 엄청나요. 10%가 뭐야? 그 인원 가지고 힘이 없지요. 기독교가 힘이 없으니까 막 쳐들어와가지고 난리치지 않습니까? 전에는 그렇게 못했어요. 능력이 없거든요. 교회가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일이 나타나는. 오늘날 우리는 주님은 지금도 누구를 찾느냐? 그런 자를 찾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재물이 많아서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가서 다 탕진하고 이제 갈 곳이 없어요. 아버지 집을 생각하니까 거기는 일꾼들이 잔뜩 있는데 먹을 것도 풍족하니까 살려고 아버지를 생각해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니까 내가 아버지 기분 좋게 해드리려 가야 되지. 그리고 간 게 아니라 살려고 한 거야. 살려고. 내가 여기 있으면 객지 있으면 죽으니까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갔다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주님 그 아버지는 동구 밖에 서 있다가 나갈 때부터 기다렸다가 돌아오는 걸 보고 맨발로 쫓아나가서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고 잔치를 하고 내가 잃었던 아들을 찾았다 하고 얼마나 기뻐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기뻐한다는 걸 알아요. 여기 나간 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나가지는 않았지만 붙어있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삭정이게 삭정이 알죠? 이런 삭정인데 이런 삭정인데 꽃이 없고 열매도 없고 여기서 나오는 진액을 받아먹지를 못해. 뚝 부러져 버려. 이거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 갖다 땔감으로 씁니다. 아니 오면은 반드시 여기 잘못해 밑에서 나오는 진액을 받아 꽃이 피고 열매가 이렇게 열려야 되는데 진액을 받아먹지 못하는 가지가 있거든요. 가지가 있어요. 그 가지는 자기는 그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괜찮은 줄 알지만 농부가 볼 때는 그 삭정에 받아먹지를 못해. 그래서 아까 잠깐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래요. 그것도 내비두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 그랬잖아요. 저 가라지를 뽑아내버릴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비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참 곡식이 다칠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자기는 그냥 있으니까 자기는 그냥 구원 받은 줄 알고 있지만 그래서 자기는 못 받은 거예요. 그 얘기하고 싶어도 그 빠져나가면 그나마 빠져나가면 알고기 힘들어하니까 따주는 거예요. 그런 자가 돼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자가 되면 여기는 다 알고기 돼서 다 알고기 해서 구원의 확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에도 또 보면 드라크마가 나와요. 드라크마가 나오는데 드라크마 한 돈을 하나를 잊어버렸어. 어떤 사람이. 그 드라크마에는 누가 있느냐? 왕의 형상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왕의 형상, 하나님 형상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잊어버렸어요. 이건 무엇을 얘기해? 우리가 잊어버린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드라크마 하나를 잊어버렸는데, 예를 들어 100원짜리 하나 잊어버렸는데 거기 왕의 형상이 있어.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하나 찾으려고 100원짜리인데 10,000원이나 10만 원 들여서 찾았어요. 막 쓸고 딱 해가 찾았어요. 그리고 너무나 기뻐서 잔치를 했네. 100만 원짜리 잔치를 했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오늘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놓치지 않냐고 찾아서 주님 앞에 오게 해야 돼요. 주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교회는 지금도 한 영혼이라 찾아서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기를 소망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확실해야 돼. 이제 우리는 하나씩 열매를 이거가 이런 얘기를 다음에 이제 못 드리죠. 확실히 이제 우리는 하나하나 이렇게 열매를 맺혀가서 나중에 이게 이렇구나 해서 알아가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물과 피와 성령이라고 해서 거기 보니까 뭐라고 했냐? 반드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예요. 증거가 있어야 돼. 오늘 증거를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증거가 나에게 있어야 돼. 거 보니까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거기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다. 그러니까 물과 피와 성령으로 증거를 받아야 구원의 확정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물이라는 건 뭐냐? 예수님께서 물로 임하셨어요. 물로 임했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물이라는 건 말씀을 얘기합니다. 말씀으로 얘기해요. 이 물이라는 여러 가지가 있죠. 성소에 들어갈 때 물두멍이라고 있어요. 그 물도 말씀입니다. 그것이 또 하나는 침례를 의미하기도 하고 씻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얘기하는 물이라는 것은 말씀을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가 죽으실 때 물과 피를 다 흘려내렸다고 그랬죠. 물이라는 것은 말씀을 얘기합니다. 진리를 얘기해요. 물은 어떻게 해요? 물은요, 낮은 곳으로 낯선 곳으로 흐르는 물이요. 우리 위에 4층에서 바닥이 어디가 샜던 모양이에요. 그것이 많이 펄펄 쏟아진 것이 아니라 질 때 아마 이 깔면서 돌이 하나 있었던 모양이에요. 돌. 그것이 오래 있는 바람에 살짝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물이 조금씩 흐르는 것이 바닥을 다 적시고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데 더 낮은 곳이 어디냐? 저쪽 표시나죠? 저기도 등 있는 쪽에
저쪽 등 있는 쪽에 저기 얼럭덜럭하죠? 안 보여? 저기 등 있는 얼럭덜럭하죠? 저기가 가장 낮은 곳인 모양이요. 저기 저 뒤에 저 끄트머리 얼룩덜룩했잖아. 저기 가장 낮은 곳인 모양이요. 그리고 여기 낮은 곳, 이쪽에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낮은 곳에 떨어져. 낮은 곳. 물이라는 것은 낮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저 어디 갔었는가? 삼척 갔나? 삼척 갔어. 어디 갔어? 삼척 갔어요? 아니 삼척 갔나? 어디 갔을 때 보니까 바위 위에 나무가 아무것도 없는데 땅에서 또 올라올 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바위에 소나무가 나무가 하나가 거기에 지금 잘 자라고 있더라고. 그 어떻게 자라요? 물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물이 떨어지는데 계속 그 밑으로 내려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물이라는 것은요, 작은 틈새 하나도 놓치지 않냐고 물은 그냥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 물로 임하셔서 아무리 작은 사람, 삭개오라 하는 사람, 그 많은 사람도 있는데도 그 사모하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가 누군가? 하나님 알기로 사모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그냥 물이 흘러서 들어가듯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심령 속에 예수가 필요로 하는 사람 속에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필요하지 않는 자기가 돌덩어리가 딱 돼가지고 북쪽 솟아있는 곳에는 잠깐 물이 지나가 버리지 거기는 고이지를 안 해요. 마음이 낮고 하나님이 사모하고 말씀이 사모되고 막 기다리는 그 다정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계속 머물러 있으기 말씀이. 그리고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 말씀 머물러 있지를 않아요.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아버려. 그 머물러 있지 않으니까 그들은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겸손하게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그들에게만 하나님이 그 안에 쭉 틈새 찾아서 그 사모하는 자에게 가서 머물러 있고 그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높은 곳은 하나님 거절하시. 왜? 싫다. 물이니까 내려가야 되니까 물을 계속 내려가야 되니까 낮은 곳에 있는 자, 한 낮은 곳에 있는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 아니에요? 하나님인데 하나님 아들인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런데 인간으로 오신 거 아니요? 참 낮아진 자로 오신 거 아니요? 오늘 아침에 우리 예배 때도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원치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사람과 같이 되었고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그런 분을 찾으셔요. 우리 영혼이 그분을 찾아가야 돼. 자꾸 사모할 때 주분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틈에 있어야 돼. 여기서 누구든지 하나님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합니다. 많은 1000명, 10,000명 앉아 있어도요. 막 성령이 역사하는 거 보면 다 임하지 않습니다. 또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그 삭개오 같이 창녀들 같이 그런 사람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막 사모하는 좀 많은 10년간에 그분의 거기서 임해가지고 번쩍번쩍 날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원하시는 심령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두 번째는 주님은 육체로 말씀 육신으로 오신 것은 왜 육신으로 오셨어요? 피 흘리기 위해서. 인간이 피가 부족하잖아요. 에덴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어버렸잖아요. 죽었다는 걸 아까 조금 얘기했잖아요. 피가 흘러내려간 거예요. 생명이 흘러내려가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육신으로 와야 피를 흘릴 수 있잖아요. 영으로는 어떻게 피를 흘려요? 보이지도 않는데. 육체로 와야 되잖아. 육체로 와야 피를 흘릴 수가 있으니까 그분이 피 흘리기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려고 그분이 육체로 오셔서 피를
흘린 거예요.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피와 물을 다 쏟아냈다고 그랬어요. 회개하는 자에게 피가 그리 들어갑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요, 교만한 자에게 피가 갈 데가 없잖아요. 내 걸 내려놔야 들어가잖아요. 물이 두 그릇 양쪽에 있으면 하나가 벼버려야 이쪽 집 갖다 넣는데 꽉 차 있는 상태에 뒀다 푸면은 털려 넘치기만 하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내 걸 다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경험과 내 이론을 다 빼내버려야 돼. 그래야 그곳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이론과 하나님의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내 안에 꽉 차 들어가는 거예요. 내 거 가지고서는 여러분 들어갈 틈이 없어요. 반드시 우리는 나를 비워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자만 예수의 피가 나에게 은혜가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47절에서 57절에 한번 봐봐.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어떤 거냐? 마태복음 찾아보고 가겠어요. 마태복음 13장 47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으니 그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니,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고. 아니, 여기 들은 사람 다 의인이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 그물을 쳐가지고 그물을 쳐서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내. 이게 교회라는 거죠. 아니, 의인은 다 천국 가는데 어떻게 의인 중에 또 악인이 있어? 이상하죠. 의인 중에 어떻게 악인이 있습니까? 의인 중 악인, 여기서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아. 여기 앉아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아 의인인 줄 알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자기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들에게 주님께 뭐라 했어요? 화 있을진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랬어요. 여기 앉아있어도요, 장로, 권사, 선생들 다 앉아있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인이 있다는 거죠. 악인을 골라내서 갖다 내버린다는 거죠. 풀 속에 집어넣는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증거를 받아야 돼. 양과 염소는 같이 피를 흘려서 성령의 증거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피의 증거는 반드시 있어요. 예수 피는 영원전부터 창조주 피고 하나님의 피기 때문에 성령의 증거가 반드시 있어요.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 피가 그 영혼에 임합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생명을 경험한 자는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자가 산 자입니다. 죽음 지옥에서 그들이 이미 해방된 자들이에요. 죄값을 치는 자들이에요. 이처럼 성령의 증거가 없으면, 여러분, 성령의 증거가 없으면 여러분, 성령의 증거가 없으면 버린 자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증거 받아야 돼. 반드시 성령의 증거를 여러분 받아야 돼. 여기도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아침에도 얘기했죠. 우리도 그랬잖아요. 생각해 보셔봐. 아니, 우리 최시현 저게 이제 중학교 1학년짜리인데 저게 뭘 알아? 저게 귀신을 알아.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잖아.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버리니까, 응? 성령이 막 난리를 치니까, 막 바글바글 성령이 막 엄청나게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니까 저 속에 있는
그 귀신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딱 기도 시작하고 찬양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물렁물렁 시작하게 했더니 기도 시작하니까 기도수를 모두 찬양수를 모두 막 귀를 틀어먹고 정신을 못 차네. 내뱉었어요. 더 내뱉어 미칠 것 같아. 제가 막 정신없어 얘가. 그래서 끝나고서 저 귀신을 잡아버린 거 아니에요? 성령은 여러분, 성령은 거짓을 안 해요. 반드시 성령은 살아 역사하셔요. 지금 여기도 성령이 역사하고 계셔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고 계셔도 참으로 겸손한 자,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지,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아이고 1시간 설교하네, 1시간 설교해. 아니 우리 목사님은 다른 데는 12시면 똑 하면 끝내진다는데 1시간씩 하는만 설교만 1시간씩 해. 아니 꼭 그렇게 해야 돼? 이러면서 은근히 비판하고 핀잔하고 불평하고 그런 데가 여기 없겠어요? 뭐 없으면 다행이고 좋지만 그런 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듣지도 못해요. 그냥 잠만 자고 있어요. 그런 자가 어떻게 성령의 증거를 받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증거를 받아야 돼. 반드시 성령의 증거를 받아서 귀신도 쫓아내야 돼. 방언도 말아야 되고 또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여야 돼. 영감이 있어야 돼. 육감은 있는데 육감은 혼의 감각이에요. 그 육감은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건 망하기 딱 알맞아요. 육감은 소용없어요. 영감으로 가요. 영감. 하나님의 영적인 감각이 나에게 있어야 그것이 딱딱 들어맞는 거예요. 영감으로 살아야 돼. 육감으로 사는 자는 안 돼요. 영감으로 살이. 저 무당들도 그 영감이 있잖아요. 마귀의 영이잖아요. 그 영의 감각을 줘서 그들이 그 무당 점을 치잖아요. 영감이 없는 사람은 그거 못해요. 영감이 있어야 돼.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 믿는 자는 다 영감이 있어야 돼. 다 신의 신적 권능이 있어야 돼. 신들려야 돼. 예수 신들려야 돼. 이것이 실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수 신이 안 들려서는 소용없어요. 지금도 세상은 어둠이 꽉 차서 참으로 세상 신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는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계속적으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아니 같은 식구가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자에게는 마귀가 가지도 않아. 왜? 어차피 그건 가만 놔둬도 지옥 갈 거니까 가지를 안 해. 누구한테 가? 예수 믿는 자한테 와서 못 믿게 해서 지옥 보내려고. 나도 처음에는 그래. 아니 이놈 귀신들이 안 믿는 자한테 가가지고서 지랄하지 왜 예수 믿는 자한테 와 오는가. 내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거기는 갈 필요가 없어. 왜? 그건 어차피 지옥 갈 건데 뭐라 거기가? 예수 믿으면 내게 아니니까 내가 뺏어오려고. 마귀한테 뺏어다 바쳐가지고 진급하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와서 덜렁거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 늘 깨어 기도해야 돼. 늘 깨어 계속 기도. 늘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계속적으로 우리는 그런 일을 행해야 내가 살아갈 수 있어요. 잃어버린 자를 계속 찾아야 돼. 그 말을 계속 찾듯이 슬퍼 찾아야 돼.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의 근본임을 아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